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와서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왜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하니 가서 사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에 이 열 형제가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여전히 요셉을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이렇게 20년 가까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에게 혹시 어떤 재난이라도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 형제가 애굽으로 건너왔습니다. 곡식을 관장하던 총리 요셉 앞으로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이 꿈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11별과 또 해와 달이 절하는 이 꿈 전부가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친동생 베냐민이 와야 이 꿈이 온전히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 이 열 형제를 보았을 때에 바로 이들이 자신의 형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셉이 자신의 아우인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용모가 이제 장신구, 모든 외모가 애굽식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 열 형제를 보았을 때에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부친이 살아계신지, 베냐민은 살아있는지, 그들의 생사가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들을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요셉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하려는 속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곡물을 사러 왔고 형제들은 12이고 지금 10형제가 왔는데 어찌 이 10형제 전부가 정탐꾼이 이렇게 형제들이 오는 일이 있겠느냐고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고 한 형제는 없어졌다. 한 형제는 없어졌다는 말까지 상세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저질렀던 자신들의 잘못도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계속 몰아붙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어서 가서 너희의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의 진실함을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베냐민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합니다. 10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여기 남아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동생을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증명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남은 형제들이 3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서 첫 번째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 땅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 야곱의 가족을 생각할 때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 형제가 요셉에게 한 것을 과연 회개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을 그냥 덮어두었지 그들이 회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야곱의 집에는 영적인 기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집에 있는 영적 기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뒤에 내용으로 가면은 이 열 형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 천국 백성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요셉의 가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이 가정 안에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이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요셉이 이 자리에서 참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요셉은 그동안 다져진 모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국가를 경영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상황을 이끌어가야 할지 그런 것을 체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쉽게 이 열 형제를 보았다고 해서 자신의 패를 다 꺼내가지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힐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볼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이지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열 형제의 마음속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지금 경험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잘못 행했는지를 아마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어려움을 겪고 지금 혹 정말 이 애굽의 총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그들이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우선 뉘우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한 스스로 회개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이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영적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크게 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속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근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풍성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